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늘 보여지는 생각 안에서 마음은 상한 마음,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찢겨진 마음, 그런 모습으로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금의 현재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저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은 그 상한 마음과 찢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 이 나라가 이곳저곳에 상해 있기 때문에, 찢겨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성경대로 의원으로 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상하고 찢긴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무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수가 또 어떤 그 단체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그 상처 입은 곳에는 그 상처로 인해서 헤어나고자 하는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면 그 돌파구 속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또 신적인 요소 안에 영역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더 어렵고 이 나라 민족의 눈물과 한숨이 더 많을 때 또 우리의 심령은 신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우리의 태생이 그렇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내 안에서는 희망이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내용 글씨 그대로 희망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자들이 희망을 쫓아와야 될 것이고, 희망 안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 여러 가지 구석구석 많은 자들이 울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 저들의 눈물을 닦여주기 위해서도 일할 그 준비와 또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믿음의 자들이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기로 원한다 말씀합니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 내용에 어떤 것을 주실까 잠시 그냥 머물러 있었을 때 신명기 8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대로 내가 진행할 것이다 1절부터 3절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훈련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상황들 시험해 보는 것,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속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이 세상의 이치 안에서의 세상에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 안에 아가페는 더욱더 떡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더 힘있게 이 아가페를 향한 내 계획이고, 또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영원성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더 깊은 영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적인 새 기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가고 있다. 고난이 기쁨의 환란에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지만 그러나 주의 율법과 규례를 배우면서 기뻐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은 끝내 우리 심령들을 더 낮춰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고 그 답 안에 여호와의 말씀 안에 안전히 거하는 그런 학교로 성장시키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이긴 자로서 이 학교를 통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라 말씀하시고, 앞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앞에 선 자가 바른 그 영의 말씀의 세계를 집중하여 볼 때에 뒤에 따라오는 자가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아가페를 선두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장소로 세우고,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잔치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합력해 선회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컨퍼런스 안에서도 이 안에는 공간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으나 그럴수록 더 사랑의 스킨십이 있고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있고 더 힘써서 함께 외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천국잔치가 이 공간에 여호와 영광의 불이 계속 있는 컨퍼런스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장면에서 기도할 때는 내 아들이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 이른 자다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을 시내산이 아닌 시온성으로 또 이르게 할 내 종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많은 고난은 치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가는 이 고난의 길은 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훈련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그 붙잡고 가는 가운데 학장님에게 훈련하고 있는 것은 영원성에 대한 기대를 더 갖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는 내 종으로 세워가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 상한 자나 또 더러볼 자, 또 손대접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는 내 종으로 지금도 내가 내 손안에서 빚으며 또 그 신앙의 고백 안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내 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잘 이겼다. 이긴 자의 상은 에덴에서의 아담과 누리는 것처럼
내 아들은 나와 누리는 자로 그 문을 열어 나와 동거하고 있다 말씀하면서 지금도 사랑한다는 그 내용 안에 힘을 얻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지난 시간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했는데 한번 지난 것도 있고 그 다음 13절까지 같이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노랫소리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3장에는 유명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는, 그래서 세력으로 박해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증인은 물론 증인의 역할을 하고 권세를 가지고 증인하지만 죽임을 당하죠.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이리로 올라가라는 소리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이 짐승들, 굉장한 그런 권세와 능력, 파워를 가진 이 짐승들이 지배하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 사람들, 그 짐승들을 따르는 자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따르는 자는 표를 받는다 그랬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경제와 관계 있습니다. 이 표는 13장 17절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만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666. 이게 뭐다?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짐승의 입맞은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완전히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여기 보니까 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이름이 써있는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라고 보면 이게 상징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 조건을 갖추고 여기에 설 만한 사람 전체를 14만 4천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이름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름을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죠? 영으로 쓰겠죠. 이들은 찬양한다 그래. 2절에 검은 곳 하는 우레소리 새 노래 부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른 노래 새 노래죠. 집에 가서는 헛노래 부릅니까? 흘러간 옛 노래 불러요? 아니죠. 새 노래. 근데 이 사람들 또 특징은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동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기서 여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자인데 영적인 여자죠. 세상이 바로 여자다 그랬어요. 세상. 세상에 즐거운 거 많죠. 쾌락이 많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쫓는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아들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속량받은 자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마에 뭐 쓰거나 팔에 뭘 노예나 갖추고 쓰잖아요, 그죠? 인치든지 인도로 하든지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고 짐승은 바로 자기의 소속된 자를 속한 자를 소유된 자들을 또 이마나 또 오른 팔에 오른손에 썼습니다. 또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그런 특징. 물론 속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병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근데 7절에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막 나가는데 뭘 가져 나가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뿐만 아니라 뭘 선포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뭘까요? 은혜 복음도 있고 또 무슨 복음이 있나? 능력 복음도 있고 무슨 복음이 있더라? 예? 생명 복음? 능력 복음? 요즘 또 피복음이라고 또 복음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죠. 용어가. 어떤 분이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영원한 복음은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고 마지막 때에 나오니까 이 지금 말고 은혜 시대 말고 그때 마지막 때에 조금 다른 색다른 복음이다. 기분 차원 가르쳐줄까 말까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가르쳐줄까 말까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바로 뒤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때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죠. 지금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똑같은 복음이에요. 변질되지 않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영원한 효과를 내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복음은 복음이란 자체를 조금 성격을 설명한 거에 불과하죠. 복음 자체가 원래 영원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죠. 복된 소식, 굿뉴스인데 우리 인간에게 굿뉴스는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주인공,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가져가야 돼요? 영원한 복음. 복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다 가져갈까요? 수첩에다 쓸까요? 아니면 책 가져갈까요? 네, 마음에다 새겨서, 그죠? 마음에 새겨서 여차하면 나올 수 있도록. 여차하면 나올 수 있도록. 복음, 그죠? 여차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 제일 간단한 사형률부터 해서 또 이렇게 전도 폭발을 그거 다 하려면 50분 걸려요. 근데, 그것도 외우는 거야. 이해하면서 외우는 그 세미나가 5일 걸려요. 전도 폭발도 놀라워요.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커피숍, 카페에서 만나서, 어렵게 만나서, 나한테 30분만, 40분만 주라. 그리고 10분 더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 한잔 사면서 들어주라 하면서 외웠던,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외웠던 그 복음을 쫙 제시하면 처음엔 삐딱하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영원한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 자리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여차하면 나와야 돼. 근데 또 실제로는 심판을 선포하죠. 천사들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심판, 결국 누가 심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이제 심판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그에게 돌아가라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고, 그러나 또 심판도 선포하는 이 천사들처럼 우리의 메시지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7절에 대한 제가 해설을 좀 더 써놨네요. 자, 천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심판도 전한다. 계시록 8장 13절에는 세 가지 화를 전하는 자, 독수리가 있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되 땅에 사는 자들이 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찬들이 불효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부는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죠. 과거에 모이기 위해서 불었다, 전쟁을 위해서 했다지만, 또 절기를 알리는 나팔이 지금 천사가 분다면,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심판. 자, 13장에 짐승을 따르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대조적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15장 4절에 나온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러분 마음도 이와 거의 유사합니까? 이와 유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이 천사가 전하는, 또 천사라고 해서 진짜 천사 바삭바삭하면서 전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 천사가 더 웃고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전할 거예요. 복음 전환자가 전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거기에 반응이 이와 유사하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러분 마음도 그 이로 동의하죠?
그러나 16장 9절, 11절, 21절에는 삐딱하게 부정적인 사람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뭐 회방하고 이름을 왜 그러냐 막 원망하고 이렇게 반응할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다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은 큰 나라였죠. 강한 나라였어요. 바죽세로 당시에 그 주변 나라를 정복했던 큰 나라예요. 다니엘서가 바벨론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 막강한 나라도 무너진다고 선자가 예언했습니다. 시작. 부소서 마병대가 쌍방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 멸망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바벨론이지만 구약에서는 나라 바벨론이지만 이 나라와 같은 성격, 이 바벨론이 뭘까요? 이 바벨론 무너졌다가 무너졌다고 그 옛날 그 바벨론 마스리아 그때 BC 600몇 년도에 있었던 그 나라인가 그게 아니죠. 하나의 그 나라와 같은 성격을 가진 어떤 막강한 세력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 나라의 그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은 그 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침략했으며 포로로 잡아갔다. 이는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체계가 파괴될 것을 의미한다. 이 바벨론은 결국 뭐예요? 요한계시를 말하는 바벨론 무너졌다는 것은 그때 무너졌다 600 몇 년대 BC 무너졌다가 아니라 바벨론은 뭘 상징한다고요? 이 세상 체계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요한이 쓸 당시에는 바벨론은 뭐를 상징할까요? 로마겠죠, 로마. 이게 써서 보내라. 이게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가 무너졌다가 그러면 검열 받아가지고 빨리 죽어요, 요한은. 그죠? 그러니까 상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상징으로, 그래 성격은 같잖아요. 바벨론의 그 막강하고 교만하고 아주 포악한 성격이 로마가 또 그랬잖아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떤다고요? 무너졌도다예요. 지금 로마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도망 다니고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이 사실은 결국 뭘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죠. 이 노라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의 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다라는 과거형이에요. 이거에 보면 들었습니다. 이는 예언적 부정과거. 예언적 부정과거로서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무너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한 그 표현 방식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언적 부정과거. 무너졌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엄밀히 따져보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랬죠? 여호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가 밟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지 않고 주었도다 그랬어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음이 100%로 말씀하신 거죠. 주었다. 해봐야 된다가 아니라 싸워봐야 된다가 아니라 주었다. 그러니까 예언적 부정각오를 쓴 용례가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것도 무너졌다는 것은 아직은 안 무너졌어도 이 세상에 지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무너질 것이다. 자, 16장 19절과 18장에도 반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언급된다. 즉,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이 16장, 18장 나온 것은 뭘까? 여기 지금 14장이고,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1장, 2장, 3장, 16, 10 이렇게 이 시간적 배열이 아니라는 걸 내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7장에 하나님의 인이 나왔으면 또 14장에 또 나와요. 다른 묘사, 다른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아주 독특한, 한 번 다시 강조하고 또 확대해서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명만도 몇 번에 걸쳐서 또 다른 면 추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로마 제국에 지배했던 불경건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체제는 마치 바벨론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성격이 있다. 이 로마와 악한 세상 체계는 상징적 이름으로 큰 바벨론을 갖는다. 이름으로 만국에 영향을 미침으로 큰 바벨론이요.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큰 바벨론이래요. 바벨론은 아무래도 그죠? 지금 이란, 이라크, 뭐 이스라엘,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애국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일대를 지배했죠. 중동을 지배했던 나라지 저 뭐 딴 나라까지는 지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럽 저 위에까지, 영국까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성격의 유사한 성격의 그런 나라가 세상 전역을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행 14장 지금 음행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고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요?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 세상 체계 세상 안에 사는 것은 사람들과 뭘 하게 만들어요? 음행을 한다. 이 음행도 뭐 육체적인 그냥 육체적으로 음행 안 하는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탐닉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은 여기 있죠. 순결한 자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 더럽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정결한 자다 그랬죠. 정결한 자의 반대가 음녀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은 예레미야 51장 7절 8절을 배경으로 한다.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은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를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그랬어요.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 바벨론은 뭐라고요? 온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자리래요. 바벨론이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룬 다음에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세상적인 것이 아주 충만했어요. 먹고 마시고 활락. 로마도 그러잖아요. 그죠? 로마의 그 유적지를 보면 요즘 봐도 기가 막히다. 이렇게 활락, 타락한 모습이 꽉 차 있죠. 여러 분야에서 즐기는 문화. 자, 나라들이 바벨론과 협력하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적 안전을 보장한다. 아까 13장에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맞는 거예요. 이 협력이 없으면 물질적 안전은 없어질 것이다. 이 안전은 정하기 너무 어려운 큰 유혹이다. 취하게 가는 사람들하고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회 요구에 따르게 만든다. 그들은 이미 취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파괴된 영향력에 저항할 모든 열망을 제거한다. 제거되었다지. 또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는 마비됐어요. 바벨론은 궁극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바벨론 백성이에요. 요즘도 바벨론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무슨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거죠. 뭔가 사상이랄까 어떤 영적인 뭐가 확 붙들려 있어요. 어떤 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거예요. 돈에 관한 거죠. 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또 그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갈수록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으면 잘 풀리죠? 재밌죠? 되는 게 많죠? 또 돈이 있어야 살아가죠? 사람들의 가치가 뭐에 있을까요? 점점점 돈에 돼 있어요. 젊은 사람도 직장 공무원 때 얼마 더 적게 하면 착한다니까. 그래서 뭐 1년 사이에 50%가 이직한, 1년인가 2년 사이에 50%가 이직한대. 내가 돈 손해본 다음에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막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돈 문제란 막 눈을 부릅뜨고 싸워요. 되게 다 그래요. 얼마 줄래요? 응? 심지어 사역자도 얼마 줄까요? 이런 건 몇십 년 전에 그랬으니까 기가 막혀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통하고 그거 맞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거 없으면 또 못 살고. 그러니까 돈 주도. 예수님은 만몬? 돈, 재물이라고 했죠. 원문은 만몬이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예? 이 만몬의 신에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지상주의죠. 물질지상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물질이 중요하지 하죠. 우리나라도 물질이 중요한, 경제가 중요한 거에서 몇 년 전부터, 부총리도 기획원 장관은 부총리야. 중요하기 때문에. 다, 돈 문제. 갈수록 이 세상이 자꾸 돈이 없으면 안 되게 발전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자꾸 돈을 벌어야 되는. 갈수록 우리 신학교도 그럴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된대. 그만두는 사람도 돈 벌어야 된대. 돈 벌어야 된대. 크리스천도. 이게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써야 되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돈 주도의 그런 세상 체계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의식, 그걸 돈을 중시하고 꼭 있어야 되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하게 박힌 사람은 아마 그게 바로 이마에 또 손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돈에 관한.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돈 잘 버는, 형통하는, 축복받는, 계속, 교회도 그래야 돼요? 이 돈에 관한, 부자 되는 돈 부유해야 되는 거 계속 강조한다는 건 뭘까요? 어디 닮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먼저 돈을 구해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죠. 네, 세상은 바벨론은 뭐예요?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먼저, 돈 많이 버는 거, 잘 버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이 없죠? 나는 10억만 벌면 끝난다. 내가 10억 벌면 20억 벌고, 그 다음 20억, 30억, 50억 벌고, 100억. 욕심이 더 나는 거예요, 더 나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이해 안 되죠? 몇 천억 가는 사람 많잖아. 많은 건 아니죠. 더 벌라 그러죠, 더 벌라 그래. 자, 보게 교재. 근데 이 바벨론에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취하고 즐기고 하지만 이것도 어떤 거라고요? 불안전한 것이다 하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해요. 남자다 그러면 하다면 학생이든지 군대든지 직장인들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소속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가페 어떤 데 그러잖아요. 학생 때가 좋았다는 것 중에 배워서 좋았다는 거 있지만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됐다는 그 자체가 또 확실한 소속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좋은 삼성에 들어가 있다가 굉장히 안전하게 느끼잖아요. 삼성. 그 세상이 안전한 거. 여러분들이 요즘 또 공무원 시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합니까? 뭐 몇백 딜도 넘죠. 안전하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가 있으면 안전할까요? 돈, 땅, 뭐 여러 가지, 집. 세상에서 좋은 직장, 견고한 직장.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가 그렇게 가운데 살았던, 거기에서 만족하고 살았던 그 바벨론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함께 무너지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처입니다. 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먼저 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바벨론 세계에서 좀 치죠. 어려움 당하죠. 그죠? 후에는 역전될 것입니다. 바꿔지게 될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사람들은 안 무너질 것이. 세상에 어떤 것을 안전책으로 챙겨놨던 이 모든 것은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과 연단은 항상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죠? 한 번에 안 되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 아시죠? 자, 호세아 14장 11절 12절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권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바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한대요.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무너짐으로써 부를 잃어버린 상인들의 애통한 자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무너짐이 임박했다. 최후 심판이죠.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첫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래서요. 자, 나라들이 자신들의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결과 그들이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아니면 통합 종교 뭐 이렇게 심지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왕을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것도 하나의 종교였거든요. 신전 만들어 놓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체제를 더욱 사모하게 한다. 그래서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도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은. 아까 바벨론에서 포도주에 취하도록 모셨. 그러니까 세상 환란에 취하고 세상 환락을 즐겼던 사람들은 이거 좋다.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즐겼던 세상에 나는 여러 가지 확보해 놓고 즐기자 인조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포도주를 마시게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랍니다. 진노의 잔이래요. 아까는 달콤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의 포도주를 마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진노의 잔으로 그들을 마시게 한대요. 자, 여기 해설. 그들이 자원해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들은 불과 유황, 심판이죠 항상.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불은 심판을 상징한다. 유황도 심판을 위하여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 고통은 영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포함한다. 그들이 부인했던 어린 양,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앞,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려니까 그들이 부인했던 어린 양 앞에서
고통을 받게 돼. 믿을 걸 했는데 따를 걸 하지만 안 따랐죠. 안 믿고 안 따랐죠. 후에 막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계시록을 읽는 건 뭘까요? 꼭 장래에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 미래학을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두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통과하게 하려는 것이 이 계시록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미래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일단은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자들아 주의하라. 그러니까 핍박 박해가 오니까 흔들렸죠, 크리스천들이. 예? 어떻게 할까? 예수님 부인하면 좀 편하게 살 텐데. 근데 흔들린 자들아 주의하라. 너희들이 짐승의 통치하에서 피하는 고통은 너희들이 짐승을 경비함으로 당하는 영원한 형벌에 비하면 측량할 수 없는 작은 것이다. 라고 경력을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야지, 예수님한테 충성해야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핍박이 왔다는 거예요. 박해가 왔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집을 쫓겨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유리 방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예수 믿고 그렇게 예수 믿고 믿으면 이렇게 다 뭐 물질 부유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잘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세상에서 요구한 대로 다 따라서 그거를 내가 부인하고 예수 믿는 끝까지 믿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충성 부인하고 그러면 일단 고난 박해가 없으니 핍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후에는 큰 고통으로 큰 심판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 지금 당장 편한 거, 안전한 거를 찾지 말고 영원한 안전, 영원한 평안을 찾으라는 거죠. 자,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연기라는 계속 연기는 그 소돔 고모라에서 불이 유황이 내릴 때 타서 연기가 계속 올라갔어요. 하루 한 게 아니라 계속 뭐 며칠인지 며칠인지 계속 올라갔죠. 그 심판에 그 당시에도 꽤 오래 올라갔지만 이 심판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될 것이라는 걸 상징합니다. 자, 이는 여기 해설에 에돔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사야 34장 9절에 10절에 묘사된 모습과 같다. 한번 하나님이 심판을 파기하시면 에돔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에 대한 심판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 그 표를 받을 때는 경제가 풀렸잖아요, 그죠? 매매를 하시고 경제 활동을 하셔서 좋았지만 이 거부한 자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거꾸로 되는 거꾸로. 이 표를 받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는 뭐 뭔지 모르고 받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서 받는 거고 의지했고 그 세상이 어떤 것을 좋아해서 그걸 선호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받은 거지 억지로 난 몰라서 베리칩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한 사상, 가치, 그러한 마음이 굳어지고 해서 인처럼 영이 임한 상태가 짐승의 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표를 받은 당장은 좋았지만 훗날에는 심판 때는 그 표를 받는 자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치유의 심판을 받아 소멸되는가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구약에 의하면 타서 없어진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마귀와 짐승과 곧 선자들과 불과 유황못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심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기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을 심판하여 태워버린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대 바벨론도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고 에돔도 소돔도 고모라처럼 망하고 에돔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로마도 그렇게 망하고 또 지금 뭐예요? 이 믿지 않는 이 최후의 그렇게 믿지 않는 이 세상. 근데 뭐 빠졌어요. 내가 아까 뭐가 컴퓨터가 팍 날아간다 이게 날아갔구나. 믿지 않는 이 세상도 최후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반면 고난, 근데 원래 더 좋은 번역은 고통이에요. 고통의 연기는 그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다. 그래서 고통의 연기라는 것은 혼합된 상징으로 연기는 리얼하고 계속되며 영원하며 의식되는 고통을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에 쫙 화끈하게 그냥 한 번에 모아서 한 3일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오르는 심판이 지속된다는 것을 연기를 통해서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뭘 반직하여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응? 또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물론 성경 말씀이죠. 근데 다 지키는.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 서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는 성도들 왜 인내해요? 또 뭘 위해서? 뭘 지키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인내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면 세상 유혹에 바벨론에 빠지면 이거 못 지키죠? 세상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키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또 그러나 나는 이 바벨론을 거부할까 말까? 표 안 받아? 그런 이런 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체계에 대한 거부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하면서 뭘 인내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계속 간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택해 가는 거래요. 갈라지죠? 구별되죠?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에 취하게 돼. 세상적인 것을 취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좀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지켜나가고 어려워도 지키자. 어려워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계속 간직하자. 계속 붙들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있으면 진정한 성도는 짐승에게 충성한 결과와 영원한 대가를 피하기 위해 예수에게 충성함으로 받는 일시적인 고통을 인내할 것을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알려졌죠.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기쁘고 즐겁고 좋은 바벨론, 편안, 먹고 사는 이러한 바벨론 체계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사상 체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같이 살긴 살지만 그걸 거부하고 그 체계, 그 사상, 그 시스템,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 고통과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힘든 것 참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거부하고 어느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택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나는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지.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지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잠깐의 고통이 인내하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조그만 쾌락을 몇십 년 동안 즐김으로써 영원한 고통. 우리는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은 아주 작은데 큰 고통을 면할 수 있으니까 지혜로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의 시대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자,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돼. 짐승,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해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에게 충성하는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들은 현재의 고통을 받게 될 거지만 후에 영원한 안식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라는 것은 순교자, 진짜 죽는 순교자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안식이었죠. 창조 다 끝난 다음에 안식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이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뭐로 바꿔놨어요? 히브리서는 가나안 땅이라 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바꿔놨어요. 여러분 땅 줄까요? 안식 줄까요? 땅 갖고 불안하겠어요? 땅 없어도 안식하며 사는 게 낫겠어요.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라면 여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땅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것을 그 신약에는 영적인 걸 많이, 구약에는 물질적인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바꿔놨어요. 문제가 너무 크고 갈등, 다툼이 있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뭐 결핍이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고, 하여튼 모든 우리를 안식에서 안식 상태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많죠, 그죠? 네, 여러분, 안식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지금도 안식을 누려야 되고요. 그다음 완벽한 안식은 아니고요. 상당한 어느 정도 황당한 안식을 지금부터 누려야 되고 또 천국 가서는 정말 영원한 안식, 퍼펙트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즉 그러다가 진짜 순교한 사람들, 목숨이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을 계속 표방하고 하는 계명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사람들은 안식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곧 편안히 쉬리로다. 너무너무 문제가 많을 때, 힘들 때, 어떻게 될지 너무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클 때. 그러나 해결됐다. 안식. 그 천주자의 지옥과 천당이라니까요. 안식.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읽고 마치는 박해자들과 타협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박해자들이 덩덩거려 권세 가지고 있고 로마나 권력자들은 박해하고 또 그 중에 또 타협하는 사람들 아예 하면서 타협한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 7개 계시록에서도 핍박이나 아니면 유혹이 올 때 이렇게 타협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꽤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안식의 안전을 발견하더라도 다음 삶에서는 아니지만 말이 좀 이상하다. 잘못. 지금의 고통의 수고를 참는 성도들은 후에 안식의 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이 좀. 박해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안식이란 말 빼도 이 땅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장되냐 이거죠. 아니죠. 뒤엎여 버릴 건데요. 이 세상이 엎어지고 무너질 것인데요. 그들이 안전과 안식을 이 땅에서 어떤 체계에서 물질로 어떤 든든한 어떠한 조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런 안전을 시큐리티를 찾으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고통의 수고를 참는 성도들은 후에 안식의 복을 발견.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죠?
지금의 고통의 수고를 참으면 후에 안식의 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죠.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주려는 뜻이 아니었고 결국은 잘 참아라 인내라. 후에는 역전되고 좋아질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보상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행한 일들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들을 안식받기 합당한 자로 알릴 것이다. 가장 큰 일이 아까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거.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서 자기가 세 가지 때문에 멸류관 받는다 그래서 하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싸움이 진짜 사람하고 싸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도덕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일 수 있어요. 선한 싸움. 그다음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것도 큰 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믿음 지키는 거 다 믿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때가 간혹 있죠. 우리는 너무 좋은 데 살고 있지만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가면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고 응? 언젠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인이 혼자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아주 미안하죠. 우리 교회였어요. 성령 받았고 그러는데 젊은 지금도 얼굴이 30년 전이지만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 그런 분이 그런 케이스가 하나 생겼다니까. 그 집사님이 동글동글한 집사님이 건강하고 30살 됐나 안 됐나 방언도 막 랄랄랄라 했는데 남편이 노동자 비슷한 사람 주변이 다 거칠고 안 믿고 뭐 불교고 막 그러니까 버티다 견디다 못해 되고 또 옛날에 술 한잔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술 먹고 술 사러 다니고 뭐 같이 즐기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아니 어떤 넘어가서 그러냐 어쨌든 교회를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다른 목걸이를 차고 왔어. 내가 초코 목회를 하자마자 초코 받았죠. 견뎌야 됩니다. 그죠? 남편이 그래도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해라 이거사. 너만 그러면 되냐? 그래도 나만이라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뭐 포기하니까 남편 따라 포기하고 누구 따라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또 그거 자꾸 길거리 가끔 동네에서 만나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뭘 감춰. 까만 봉지 거기에 소주하고 뭐 오징어하고 자, 2번이나 걸려서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즐기고 또 온 집안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거 견디다 못해. 말하자면 믿음을 포기한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목회 초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1년 만에 보니까 그래. 교회 안 나온지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 참 갈수록 조금씩 받는 고난의 때가 조금씩 더해지죠. 예, 그럴 때도 우리는 꼭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집안에서 사는 특히 여자들은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그 자체가 몇 년 동안은 고통이에요. 고통이지만 좋은 날 오죠. 그 집안이 복음화가 된다든지 예수 믿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면 예수님 오실 때 큰 안식에 큰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작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 고통스러운 걸 잘 참아라. 계시록을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좀 참아라.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라. 응? 또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율법으로 돌아가지도 말고 세상에 그냥
난도 처자식 때문에 하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또 먹고 살고 뭐 어쩌고 이렇게 세상 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포도주잔을 마셨는데 쾌락의 잔이었지만 그 포도주잔이 하나님이 주신 뭐로 바뀐다고요? 진매의 포도주잔으로 바뀐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계시록 전체의 주제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 배교하지 않는 사람 될 거죠? 어려워도 박해도 핍박해도 계명을 지키려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할 그런 사람이 여기 앉아있죠?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카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 여러분을 축복해달라는 74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74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서 주 보혈 앞하면서 앞을 마음 주 보혈 다 일어나서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 위에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은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